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7쪽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7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악목부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참 좋은 생각으로 또 좋은 일을 완성하고 또 내 삶을 성공하는 삶 가운데 인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끌려가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낮은 곳에 험한 곳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도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사람을 보면은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을 저는 보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미래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현재 삶 속에서 또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부분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되돌아보고 내 앞에 또 내 미래에 어떤 각오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우리는 정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근면, 정직, 절제, 순결, 덕행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다가 어디서 누가 좋은 말 해준다, 어떤 사람이 점을 잘 친다, 또 이러면은 그런 데 끌려가서 점을 치고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듣고 살아갈지라도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내 평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잘못되고 또한 내 자신이 흔들리면서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의 불상을 보더라도 앞에서 보면은 금 도장을 하여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고 덩치도 좋게 인상도 좋게 잘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이 없고 손발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불상 뒤에 돌아가 보면 안에가 텅 비어서 그 안에 스님이 거기다가 자기의 뭐를 숨겨놓고 싶은 것을 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우리가 헐좋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과 같지만은 그 안에는 다 썩어져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우리는 낮은 대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더 배우고 또 능력이 많고 또 권력이나 모든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좋은 스승을 옆에 두고 그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며 항상 또 그 사람의 판단을 받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한 지혜를 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진실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고 성공한 인생이 펼쳐지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모든 일을 진실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학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학식에 더한다는 것은 항상 배움에 우리는 게을리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노가다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해오면서 성장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교를 나갈 때마다 책을 몇 권씩 가지고 가면은 한 일주일 선교하면 책을 한 서너 권씩 다 읽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다 불을 끄고 잠을 청할 때 나는 내 자리에 불을 하나 켜놓고 책을 한없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내 신앙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명철한 사람은 항상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판단을 올바로 하면서 자기가 올바로 판단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얻고 명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을 조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며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한 사람이 그 안에 스승이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돌아보면 주변에 개가 짖는 개 짖는 소리도 왜 짖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사물이나 심지어 옆에서 사람이 싸우더라도 무슨 꽃을 보더라도 하늘을 보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보고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창조자로 모실 수 있도록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도 높아지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얻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이 말씀을 지금 듣는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듣지 않은 사람은 이 지혜가 덜할 것이고 이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은 그 지혜가 그만큼 풍부해주는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언의 말을 해주어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화를 내며 항상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생각대로 고정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식을 쌓기를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을 하면서 결실을 맺는 것이나 미련한 자는 자기 고집과 주장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얻지 못함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내게 약하고 생각하고 내 고집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내가 가난한 빈자로 만들어 놓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앞에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 말을 했을 때 청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을 들을 때도 나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골라서 내가 옳은 말만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툼을 좋아해서 다투고 그런 자극적인 연속극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말과 뉴스와 그런 방송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자연에서도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녹아있을 수가 있고 세상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 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의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좁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항상 나는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마무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실이 하지 않고 쭉정이만 열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 중에 드립니다마는 저 산에 가보면 많은 나무들이 지금도 저 태양빛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곳곳이 자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나무 줄기를 보면 구불구불 자라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은 내가 자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왜 내 과거를 바라보면 저렇게 구불구불할까?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저는 그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부터서라도 내 인생이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무 노력에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부터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야곱의 신앙에서 배운 지혜와 하나님의 형통한 지혜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형통한 그런 지혜로 살아왔는데 그 요셉이 형통함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형통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진실하고 의로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항상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 속에 들어가고 내가 진실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께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곡식당의 그 꿈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와 형들에 대한 항상 바른 말을 했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형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모함으로 바로왕의 애굽의 친위에 대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 종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일에 의롭게 형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형통함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일을 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또 복을 주셔서 요셉을 또 그 가정에서 잘 있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당히 남자답게 생기고 또 예쁘게 생기고 또 육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꼬셔가지고 좀 이렇게 밤에 하룻밤 같이 자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형통을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차고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 겉옷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옷을 뺏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남편 보디발이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의로 형통하여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의 관리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수, 죄인이면서도 그 감옥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그는 의롭게 진실되고 잘 일들을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감옥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해석하여서 바로왕을 감동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는 네 왕의 하나의 자리만 내 것이지 네가 모든 것을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리고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요셉의 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요셉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너무 의롭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딱 맞게 일심동체가 되는 것처럼 한마음으로 하나님과 되는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깊음과 통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본격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성령이 형통하였으며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통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감통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으며 보디발이 가정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바로왕을 만났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진실하고 의롭게 행함으로써 바로왕의 선택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과 형통하여 죄악에 물들지 않았으며 미래를 예언하는 삶으로 바로왕까지 감동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청기를 읽으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예언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다스리다가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사울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다닐 때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노아 때까지 말씀하시다 그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나중에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왔으나 세상 사람들은 왕을 세워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을 주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저에게 다가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자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마땅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원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줬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또 아말렉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모든 진멸하고 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배반하고 거기에 짐승들을 끌고 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사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사울을 떠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놓으시면서도 여러 번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시고 또 사울왕을 세울 때도 이러시고 나중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할 수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인, 우리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왕을 세울 때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이새에게 이야기하니까 7 아들들을 데려오고 마지막 막내 다윗은 데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7 아이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없냐고 그러니까 저 들에서 양치는 막내 조그만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오니까 그 아들을 보니까 다윗이 용모가 아주 좋고 또 얼굴에 구릿빛 들어서 태양에 탔으면서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눈망울이 빨랑빨랑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막내라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 세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들에 양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 지금 가가지고 내가 떡과 여러 가지 물건을 치즈를 줄 테니까 떡은 너희 형들에게 갖다 주고 치즈는 다윗 형들의 군대 장인 천부장에게 가서 이것을 좀 매물로 주고 너 가서 증표를 좀 가지고 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쟁터로 가서 이제 가게 됐는데 다윗이 이 전쟁터로 갔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그냥 형들을 갖다 주고 이렇게 심부름만 오면 되는데 너 갔다 왔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을 아버지가 별로 아들로 치지를 않고 너는 들에서 양이나 치는 아들로 쳤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너 혹시 가가지고 떡주니 갔다가 다 먹어버리고 놀다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결국엔 갔다 오는 증표를 가져오라.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들에서 정말 애로운 가운데 힘든 과정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모든 부분을 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사울의 탓을 줄 것이며 가정의 모든 세금을 면제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다윗은 골리앗과 맞싸우고 내가 골리앗을 쳐부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또 무슨 말을 들었냐면 골리앗이 크게 소리 지를 때 너희들은 뭐 정말 약하고 너희들은 정말 레아에 비하면 정말 참새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자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기겠냐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지었을 때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아주 분을 느끼면서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서 사울에 다가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또 좌절을 맛봅니다. 사울의 무시의 말을 듣는데 야 너 꼬마 15살 먹은 애야 어떻게 네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너는 전쟁터에 구경이나 하고 할 때 아니다. 내가 정말 들에서 사자의 입을 찢으면서 양을 꺼내고 또 들짐승에 강한 그 곰들을 이기는 그런데 그 자신감 있는 능력이 있었고 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과 창을 주는데 도저히 커가지고 맞지를 않고 또 창도 들칠 수도 없어서 결국에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들짐승을 잡을 때 쓰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하고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덩치가 정말 팔척이 돼서 아주 큰 갑옷을 입고 정말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물리치지도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은 옷에 아무것도 안 입고 아주 조그만 꼬마가 막가지하고 돌 몇 개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간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그 지혜만 가지고 또 강한 믿음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합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내가 육체가 양합니다. 병이 자주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데 감정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 처음에 식물을 밭에다 심어놓으면요. 저게 살다가 죽을까 굉장히 걱정돼요. 떡잎알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조금씩 줘보고 조금씩으로 자꾸 날마다 보니까 잘 안 커요. 그런데 열흘 보름이 돼서 뿌리를 내두고만 이게 물도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왕창 커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지금 연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권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내가 그러니까 큰 골리앗 덩치 있는 사람이 다윗을 조그마한 볼 때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다윗이 반복해서 엄청나게 덩치 크고 강한 군대를 향해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정말 오늘 내가 다 목을 베어서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짐승들에게 밥으로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서 너를 이기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상대할 때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당당히 살아가며 어떤 것에서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려 하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골리앗을 향해서 던질 때 이상하게 골리앗이 다 투구도 무리했었고 온 손발 발까지 전부 무장해서 맞힐 데가 없는데 딱 얼굴 부분만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돌로 정확히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다윗에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맨손이 됐습니다. 있는 돌로 가지고 던져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칼과 창이 없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사람 보이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 우리 인생길에서도 큰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지혜로만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믿는 다윗은 이세 아버지로부터 예언받고 또 형들로부터 예언받고 또 사울왕에도 무시를 당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부모, 형제 어떤 것도 모든 부분도 우리가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은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낳았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 부모는 돌아가시고 내가 세상에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서 낳은 자체로 육체를 가진 것으로서 완전하지 못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으로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성공하는 완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스스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위기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빠른 판단과 그에 맞는 실천을 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든이 엊그저께 오셨다가 가셨지만은 그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 참 나는 감사한 것이 우리 6.25 전쟁 때도 그 많은 사람 수만 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정말 북한 공산군이 몰려왔을 때 우리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돼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1년의 한일합방 시대에 그 자기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모든 집안일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먼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신앙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왔으며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유 대한민국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러겠습니다. 받아준다고 하면 저는 총칼을 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각오로 내 몸이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내가 하나의 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면 내 목숨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공의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의 정신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함으로 사울이 군대에 장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이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과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며 공의로운 방법으로 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림으로 결국에는 의롭고 지혜로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를 끝없이 주시는 우리의 스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고난을 잘 견디게 하셔서 오히려 약자가 강자로 지식이 없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로 변하여 항상 어려움을 이기고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게 하여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늘의 지혜를 많이 얻으셔서 잠언에 그 풍부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에 3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고가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양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또 그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끝없는 지혜를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솔로몬은 먼저 요셉도 그랬지만은 야곱 밑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았던 것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야곱의 곁에다가 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거기에 좋은 옷을 입혀주셨던 것이 있었고 또 다윗도 가장 솔로몬을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을 옆에 놔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모든 말씀을 교육할 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잘 받아서 먹었고 그것을 자기가 피아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도 순종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많은 민족들보다 지혜가 가장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목과 무슨 어떤 짐승과 이런 잡풀까지도 그 사람이 모든 지혜롭게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을 보시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연관성을 찾고 계십니까? 짐승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바라보십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더 깊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넘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다가가는 그런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근심 걱정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피곤하셨습니까?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서 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김현식 장로라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줄까 기대하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혜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오늘 어떤 좋은 말씀 해줄까 좀 기대하고 오신 이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 현재의 아픔과 또 일어나기 어려움과 내가 오늘 살아갈 때 힘든 모든 과정을 이기고 저 미래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이기게 되고 그 인내가 정말 계속 거듭하여서 연단이 되면은 소망을 이루어 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결과 같이 심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은 진리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지며 지혜로운 학식에 들어갈 것이며 모든 해결 능력이 뛰어나 성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이 굳건한 반성이에 집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항상 잘 견디며 이겨내며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사용이 있음으로써 그것은 내 눈에 가려오고 내가 어떤 안개 같은 그런 우리가 눈에 끼면은 우리가 병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리해서 앞날을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모든 부분을 장애물을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이 죄의 모든 것을 걷어내버렸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이 굳건한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의 능력과 지식이 우물한 개구리와 같아서 우리가 한치 앞을 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기분까지도 알고 통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혜에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서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을 맞이하여 스스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수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깨끗하고 정말 진실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또한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요령으로 여러분들 전도에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제가 전도할 때 제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장 좋습니다. 나 이야기입니다.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꾸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저는 최고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으로 파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내가 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왜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 주보의 뒷부분에 보면은 전도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시오. 여기에 처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고 그 한 페이지만 쭉 믿으면 전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이 가는 대로 상대방에 전하고 빵 하나라도 사주고 대접하면서 섬겨주시면은 그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지식을 계속 쌓으며 지혜를 나눠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워서 지혜와 명철로 내 자신의 삶을 빛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며 음식도 가려도 먹고 또 자기 모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육체에 있는 것도 잘 다스리면서 또 치매도 예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조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생활이 문란하게 하고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갑자기 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어도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듣고 제가 안타까운 목사님께서도 몸에 암이 오셨는데 병원 치료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주신 약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암이 오셨는데 그러시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부분은 다 하나님께로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세상에 먹는 것도 시장에 파는 것은 다 정하다. 그것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득이 되고 또 나쁜 일을 하면서 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좋은 일 하면 득이 되고 내 육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께 앞에 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내가 가정도 통제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사람들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학생이 스승으로부터 배움으로 지혜를 얻는 것 같이 사람의 최고의 스승은 진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영원토록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지혜가 충만히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